자, 유대 땅에서 광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에서 70% 정도로 광야가 훨씬 많고, 양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험한 것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도 있는데, 양은 방어 수단이 전혀 없고 공격 수단도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각이나 후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고 나무에 오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양이란 동물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다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양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떠돌아다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거나 골짜기에 떨어지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 사람을 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양과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육체와 영혼,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와 영혼은 많이 달라요. 양식도, 취할 양식도 다르고, 영혼과 육체의 욕구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도 없고, 영혼에 가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인도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 영혼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시편 23편은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어요. 목자는 매일 아침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가서 이렇게 먹입니다.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거기서 쉬게 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은 온통 죄악의 엉겅기만 무성할 뿐이지 우리 영혼이 반드시 취해야 할 생명 양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명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영혼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목자요?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럼 생명 양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생명 양식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하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거 살과 피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기근이 뭐냐? 사람들은 이 기근을 해소하고자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기근은 육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진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기근입니다. 이게 진짜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찢기셨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취해야 할 생명 양식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평안의 목마름. 우리 다 평안해지고 싶잖아요. 기쁨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영혼은 다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디서 목마름을 해소시켰냐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목마른 게 배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영혼이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 양식인 말씀이 있는 곳이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두 번째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영혼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마귀를 쫓아 죄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우리는 착한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간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죄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명의 길은 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절대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로는 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의의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 헛된 것에 다 돈을 사용할 뿐이고, 세상 학문을 많이 쌓아도 의의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도덕적인 규범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가게 되고, 그 의의 길로 가는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의의 길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의의 길, 생명의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불가능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도덕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한 사람이 믿을 때마다 그 사람이 거할 거처를 다 마련해 주겠다. 마련한 다음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온다는 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늘의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그 길을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서 뭐 누굴 구제를 해서 누굴 도와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노력을 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의의 길이에요. 아멘.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요새는 뭐 핸드폰이 다 있어서 다 보지만은 옛날에 여행지 가면 공항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식당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가이드 깃발만 보는 거예요. 가이드만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가이드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옆에서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뭐 볼 것도 많고 그래도 그거 다 상관없어요. 다 제껴놓고 가이드만 따라가면은 그게 길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길, 저주의 길, 사망의 길, 마귀를 따라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클리브랜드는 22대 대통령이었는데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23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24대에 다시 도전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24대에도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있던 날 한 교도소에서는요, 사형원들을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죄수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하도 서럽게 울기에 이 간수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라고 묻자 이 사형수가 오늘 취임식하는 대통령, 신문에 난 대통령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자신과 대학교 동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에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어울렸어요. 술 친구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데 한 길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 야, 우리는 맨날 술 마시니까 오늘은 저 찬송 소리 들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한 친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술이나 마시러 가지.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한 친구는 교회로 갔고 다른 한 친구는 그냥 술 마시러 가니까 술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진 거죠. 그날 마침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그 후에 이 클리블랜드는 술만 마시던 이 사람이 내중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내중에 대통령이 되었고 이 사람은 내중에 미국에서 아주 그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반대로 술집에 갔던 친구는 술에 찌들어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수가 되었고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놀랍죠. 똑같은 친구잖아요. 똑같은 대학 동창이잖아요. 근데 가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 쪽으로 길을 가고 한 사람은 그냥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싫으면 간두세요. 세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갇히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평탄하게만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문제는 그때에 다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재벌이든 누가 공부를 많이 했든 권력을 잡았든 누구든지 인생을 산으로 하면 크고 작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예외적인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할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도움을 끼칠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구걸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일 하면 그러면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흠씬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버렸어요. 어두운 골짜기에 갇힌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했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저들은 어두운 골짜기에 갇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좀 야속합니다. 너무하십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두운 골짜기에 갇히면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속에서부터 울컥 감사가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어두운 골짜기에 갇혔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를 주님이 예의주시하다가 저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고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리에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알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오히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도 당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대로. 따라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이죠. 함께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계속되면 다 떠나요. 하루 이틀이지. 자식도 부모가 오랫동안 병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 떠나. 세상은 그렇게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유대 땅에 가면 목자들이 양을 키우면서 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다녀요. 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보통 나무는 나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한 대 맞으면요, 진짜 이 뼈가 부러질 것 같이 아파요. 굉장히 나무가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웅덩이에 자주 빠지거나 하거든요. 그럼 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를 여기다가 구부러진 걸 양에다 목에다 딱 걸고 끌어올려요. 그리고 짐승이 공격해 오잖아요. 이 막대기가 그냥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완전히 검과 같아요. 그걸 휘둘러서 이 짐승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면 양을 저녁 때는 밤에는 그 우리 쪽으로 인도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놓아야 되지, 안전하게.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 우리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이 지팡이를 딱 하나 낮게 걸어요. 그러면 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앞에 놓고 한 마리를 두고 가시가 박혀 있지는 않은지, 병들지는 않은지, 다리가 다치지는 않은지 이걸 보고 나서 오케이 하면 나무를 닮으면 한 마리 들어가고 또 한 마리 들어가고, 양을 한 30마리 40마리 키운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다가 어려울 때만 잠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원수라는 것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원수 사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해치고 쓰러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원수, 저는 원수. 남편은 왼수. 남편은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죠, 왼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원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직접 공격을 하거나 욕하거나 뭐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딱 중단하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자, 그래서 내가 그냥 갚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밥도 안 먹혀.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맡기면 요놈 내가 직접 손을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원수의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멋지게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도 교회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건 할렐루야 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를 넉넉하게 우리가 포용하고 이길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은혜의 식탁을 더 풍성하게 우리 앞에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뜻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더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이상하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주고 우라가 치밀드는 것이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해치려는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쓰러지고 꼬꾸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손을 보신다면 구원받을 자는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원수 있지만 딴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박해하는 게 그냥 미워한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옥에다 쳐놓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심지어 그러다 죽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을 능지처참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주님이 직접 만나서 회심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됐어요. 신약성경 13권을 썼어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고 내주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때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잠깐 우리 사무실에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어디 간 사이에 내 거래처에 가서 돈을 왕창 수금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글쎄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갖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일까?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놈을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분 좋게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쌍놈 새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우라가 치밀고 그 다음 날도 우라가 치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게 사랑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내가 너무 옹졸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그러면서 한 보름쯤 되니까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매일 성경을 더 놓지 않고 읽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참, 지난 걸 생각하는데 그때 그걸 잊질 않아요. 내가 그걸 잊질 않는데 막 처음에 우라가 치밀어서 그러다가 용서하고 또 개하다가 용서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식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정죄하고 바로 벌을 내리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격려해 주시고 일어설 때까지 또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는 구절인데 저는 이 시편 23편을 하도 좋아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거 하나 외우면 다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읊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